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또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께 뗄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기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끄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 지난번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쫓겨났고,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치료됐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증상 뭐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되고 큰 기쁨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전인적 치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있으면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걸 이제 그 2분법, 3분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온전해져요.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거는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면 몸이 치료가 돼요.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나올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누워있고 싶습니까? 움직이고 싶습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자꾸만 내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치우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생각도 정리하고 싶고 마음이 어둡고 찜찜한 게 싫어져요. 영혼이 살아나면 딱 정리정돈이 딱 되고 정말 주변에 정리정돈이 잘 되면 은혜가 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전인적으로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죠.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있었던 병이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중풍병이죠. 그렇죠? 중풍병이니까 후천적인 거죠. 또 사람의 마음도 또 어떻게 돼요? 마음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양교회는 우울증 환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믿으십니까?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정말 신앙 제대로 들어간 사람 쳐놓고 우울증이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복음과 우울증은 상극이에요. 우울증 없어져요, 정말. 약 드시는 분에서 약이 끊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사업이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사업이 막 안 된다. 막 회사만 가다 막 잘리고 막 계속해서 막 프레셔 막 이렇게 혼나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는 게 잘 돼야 돼요. 하는 게. 여러분 유양교회 왔을 때 유양교회 오면은 사업 망한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 주님이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죠. 그렇게 몸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주님을 더 굳세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더 믿게 하려면 여러분 자식한테 사랑해 그러고 아내한테 여러분 사랑해라고 얘기해도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현금을 줘야 믿는단 말이에요. 애들도 뭐 아무리 사랑한다는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뭐 갖고 싶니? 그러면 어때요?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물질과 그러니까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을 줄 때마다 이 사람이 복음에서 멀어져.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죠. 건강했더니 골프 치러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 주시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잘만 이렇게 좀 건강해가지고, 제가 달리기도 잘하고, 하여튼, 근육이 몸짱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몸짱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주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더 복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그럼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왔으니까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놀라겠죠. 깜짝깜짝 놀라겠죠. 두 번째,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귀신 쫓겨나고 건강해지는 게 놀라우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큰 놀람과 기쁨이 있었더라. 맞죠? 근데 거기에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놀라운 감정에 대해서는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놀라운 감정은 그냥 반응으로만 놓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뭐에다가 초점을 두냐면 큰 기쁨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놀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래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딱 갔더니 구판이 벌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구판에 딱 갔더니 이제 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접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변을 막 두리져보는 거다가 그 목사님은 딱 잠깐만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 얘기 듣는데 미소가 지어지더래요. 기분이 좋더래요. 야, 내가 좀 끝발이 있구나. 영성에. 딱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나도 그님이 진짜 셀까 안 셀까? 뭐 그런 생각이 또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정상이 안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또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가게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가게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뭐 그냥 가게가 예배당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게 뒷집이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무당은 여러분 무당이 구판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그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무당이 그 주변 마을 사람들 가게들한테 다 음식을 주는데 이분한테는 안 주는 거야. 이분은 바로 옆집인데 옆집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한참 지나갔다가 거기가 폐업하고 나가버렸어요. 무당집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만 했다면 점집이 폐업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게? 보통 분이 아니죠. 이게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점 보러 갔어요. 근데 그 무당이 그랬대요. 아유, 안 보여. 왜 안 보냐 했더니, 더 큰 신이 있어가지고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권사님이 부영모임 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무당집 갔는데 그 무당이 더 큰 신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냥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역시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셔. 뭐 보통 분이 아니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권사님 거기 있던 분들이 한 명씩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한번 가봐. 되나 안 되나? 내가 너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조금 나이롱이야. 너 한번 가봐. 넌 보일 거야. 뭐 이러면서 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놀라는 신앙.
그래서 자꾸 놀라고 싶은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조그만 거에 놀라다가 강도가 세져야 돼. 예. 그래서 병자가 일어나는 걸 처음엔 놀랐다가 나중에는요, 죽은 사람이 안 일어나면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놀라는 신앙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다. 장점이자 단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기쁨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기쁨. 어떤 기쁨이다? 큰 기쁨이에요. 그럼 큰 기쁨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될 감정이 뭐냐, 신앙 안에서. 그것이 뭐냐면 묵상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혹시 묵상의 기쁨을 여러분 맛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묵상의 기쁨을 한번 맛들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묵상 안 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 이 고백이 나오면 진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는 신앙을 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 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아마 맛보셔야 돼요. 정말 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시험이 있을 거야. 묵상 가운데 미리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미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에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승리했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이다. 그리고 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동역하는 기쁨이 있죠. 동역하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계속해서 망가져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예. 나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이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 위안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지난주보다 또 달라졌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펴져야 돼요. 나이 먹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상이 좋든지 나쁜지예요. 이쁜지 안 이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20대, 30대죠. 진짜 우리가 나이 먹고 나면요. 인상이 좋냐 나쁘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인상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진다니까요. 저는 감사해요. 어디 가도 저를 보면요.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뭐가 써요? 복음이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불편해요, 솔직히.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일어나야 돼. 네, 혹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주는 얼굴도 성형시켜버린다. 복음이.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깜짝 놀라는 신앙 속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 알 수 있는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온다. 시몬을 보니까 그 직업이 뭐다? 마술사였다. 근데 마술사가 여러분, 마술사 이 트랙 있잖아요. 예, 트랙이나 그 다음에 사람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지금 우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면 이게 이제 무당이다. 그러니까 시몬은 무당이다. 예, 과거에 무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악령의 힘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싹 다 그 사람들을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사였으면서 어떤 사람이었다?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 사람. 사마리아 성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온 거예요. 빌립이.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보면 이 악령이 사로잡혀 있는 무당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동선수는 여러분, 운동선수나 깡패들은요 딱 하나예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선배예요. 나이도 뭐 다 필요 없어. 나보다 힘세면 형님이에요. 근데 무당은 뭐가 형님이냐면 무당은 자기보다
영역이 세면 형님이에요. 나이와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딱 빌립이 오니까 빌립이 어땠어요? 지금 기적을 일으켰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빌립 시몬 입장에서는 어때요? 빌립이 형님인 거예요. 나는 무당인데 내가 했던 능력보다 빌립이 행한 능력이 더 센 거예요. 아, 큰 무당이 오셨구나. 큰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몬이. 그래서 시몬이 뭘 하냐면, 한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13절.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를 받고. 세 번째 뭐 했습니까? 근데 그냥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을 다해.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당짓 했던 사람이 빌립 보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왔네라고 하면서 믿고 세례받고 따라다니면서 견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맨 마지막 말씀 볼게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논란이라 그랬죠. 논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들을 놀래켜가지고 큰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빌립은 더 놀래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는데 이 사람이 딱 오자 빌립이 선생님으로 모시네.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 빌립이 베드로를 봤더니 선생님처럼 모시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더 놀랍죠? 그때 이 시몬이 생각한 거야. 이거네. 이거였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원조구만.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였구만. 첫 번째,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근데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네?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능력을 내가 가져가야겠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얼마면 됩니까? 그래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팔라 그래요. 그 능력을. 안수하는 능력을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네 가지 말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너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저주부터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저주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죠? 베드로가? 선물. 그렇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이세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습니까? 돈을 내야 받습니까?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뭐다? 주님, 저에게 선물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몬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무당의 세계에서 이 악령의 세계는 특히 뭐냐면 여러분, 악령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 공짜예요. 근데 악령은 공짜가 없어요. 무조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당을 신내림을 하려고 그래요. 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보신 분은 아니죠? 예, 수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억 단위도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그걸 끝날까요? 아니에요. 견습 기간이 필요하대요. 견습 기간. 그래서 말하는 법, 점 보는 법, 그다음에 춤추는 법, 접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승님한테. 예? 그 돈 공짜가 아닐까요? 그것도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빚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다 빚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처음에 좋게 끄집어냈다가 다 뺏어요.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 요구해요. 영혼도 요구하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요구하는 게 마귀다. 근데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준다니까요.
예?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있는 대로 다 퍼다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시몬은 자기가 믿던 대로 지금 복음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저주부터 해버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20절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것도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이 도라는 말 있죠. 이 도가 뭐냐면은 도레미파소의 도가 아니에요. 이 도는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죠. 그럼 말씀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은 뭐죠? 다시.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자, 다시.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그 복음은 뭐다? 예수님. 예수님이 뭐다?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관계가 없어요. 뭐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와 관계가 없다.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분깃도. 여기서 뭐라는 분깃은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과 복음과 관계도 없고 복음을 소유할 수도 없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생각해 봅시다. 빌립을 보고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예? 뭐 했어요? 믿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세례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녔죠. 자, 그러니까 믿고 세례받고 따라다녔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죠. 믿었으니 주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받았으니 공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다녔으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평가는 어때요, 지금? 베드로의 평가는 너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요. 자, 뭐였다고요? 주여 주여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시몬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23절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정말 괴로운 말인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어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권능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누구? 이러시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저예요, 저. 저라니까요, 주님. 그래, 잘 모르겠는데, 야, 저기 생명책 좀 갖고 와봐. 딱, 너 어디, 누구? 이름이 없는데, 생명책에? 넌 아닌 것 같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 이름을 한 게 뭔데,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는 너라 몰라. 그 얘기예요, 지금. 내게 떠나가.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건 천국이고, 주님이 안 계신 건 지옥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 능력 행하는 일,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것과 기쁨에 초점을 두는 건 다른 것이다. 여러분, 기쁨의 뿌리가 뭐였어요? 복음이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뭐 한다?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시몬에 있어서 여러분, 시몬은 뭐가 있었어요? 능력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딱 지적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진단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적 은사 중에서 영적인 분별의 그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럼 보면 말씀을 보면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몬을 딱 보면서 이래요. 내가 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는 건 겉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마음을 봤다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건 심리치료예요. 뭘 봤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에요. 이게 이 본 말씀 보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악독과 불의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악독과 불의가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하고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들을 다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 단어가 영적인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악독이 가득하다. 그냥 너와 우리는 뭐가 다른?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자다. 너의 영혼의 뿌리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다음 뭐라고 하죠? 뭐에 매였다 그랬죠? 불의에. 악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너는 악령을 숭배하고 악령에 매인바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종교 혼합주의가 뭐냐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신당에 가잖아요. 인도 신당에 가면 수없이 많은 신들을 다 이렇게 모셔놔요. 근데 이게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불당도 그렇더라고요. 일본의 불당 가면 별의별 신들이 다 모셔져 있어요. 놀라운 건 뭐 거기에 예수님도 있으세요. 예수님도 있어요. 마리아도 있고. 저기 남미 쪽 가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해요. 믿는데요.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하나로. 일본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시몬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에게 능력만 준다면 그게 예수님이든 알라든 누구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큰 자가 안 됐는데 다시 내가 큰 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큰 자가 되고 싶다. 그게 지금 그 동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를 딱 짚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뭐 했다고요? 저주했죠. 두 번째 뭐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했지. 너가 십자가의 도와 상관이 없다.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악령에 묶여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진단이죠. 그러면 진단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처방도 했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너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시몬한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신앙생활에 뭐가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회개와 기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앞에 단어가 붙어요, 형용사가.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여러 신들한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주일에는 교회에서 섬기고 평일날은 절집 가면 절집에서 무당짓 하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즉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너가 회개야.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멀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인데 회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내 옛 자아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보일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뭐가 보이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온전하심에 내가 참여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회심과 성화가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요. 참 겸손해요. 자아가 세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자꾸 죽어요. 정말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해지는지 그 겸손의 뿌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내가 안 되는구나. 복음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말을 했잖아요. 저주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한 거하고 그다음 영적인 진단해줬죠. 그 다음에 처방까지 했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대로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시몬의 반응을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시몬이 들었던 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시몬이 베드로의 얘기 중에서 딱 마음에 담았던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만 담아요. 네 개 중에서. 그게 뭘까요? 맞아요. 저주예요. 저주만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의 특징. 깜짝 놀라는 것과 두려움. 두려운 것과 깜짝 놀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해줘도 딱 요거 두려움과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24절 말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했냐면 너 회개하고 기도해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저주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풀어달라고 베드로가. 이게 남미의 종교하고 상당히 유사한 건데 이 패턴이 남미의 그 종교는 특이해요. 뭐냐면 내가 막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되면은 분명히 누군가 아주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 무당이 저주를 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을 안 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나에게 저주를 했던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저주를 풀어달라고 돈을 줘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더 센 무당한테 가가지고 더 세게 상대방을 저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남미의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딱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네 가지 말 중에서 복음과 영적인 상태에 대한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야. 딱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예요. 뭐죠? 뭐만 하고요? 저주만 풀어달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영화 중에 식센스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하고 귀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차이가? 귀신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거예요. 네. 듣고 싶은 것만 딱,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근데 어때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되면 겸손해지면서 주여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이 열려요. 듣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예?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듣는 게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게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예배 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냥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 안타깝지만 그 뒤에 어떻게 시몬이 끝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랬죠? 너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근심하고 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왔을 수도 있고 근심하고 가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열린 결론으로 끝났거든요. 오늘 시몬의 이야기도 열린 결론으로 끝나요.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몬이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의 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악령의 대부가 되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감정은 뭡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감정은 교회 이번 주에는 뭐가 깜짝 놀랄까? 어떻게 깜짝 놀랄까? 어떻게 뜨거워질까? 이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겁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충만. 여기서 기쁨의 근거는 뭐죠? 복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초점을 두면 내가 기쁨에 초점을 두잖아요. 내가 복음의 은혜, 묵상의 은혜, 동역의 은혜, 신앙 성장의 은혜에다가 초점을 두고 정말 이 세상에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의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마치 1층 있죠. 1층은 기초공사가 단단히 된 사람과 같아요. 그 위에다가 말씀의 은혜, 기쁨의 그 위에다가 놀라운 일들, 깜짝 놀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채워져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고층 건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